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이에요. 자, 19장을 보세요. 19장. 이제는 심판 이후에 19장 타이틀이 뭐라고 붙여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내가 보니 무정 열쇠가 열리고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22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 8장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6장은 일곱 대접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가장 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7장, 18장에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와 온 인류와 온 천체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는 마지막 끝날이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누가 있어요? 큰 음녀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큰 음녀. 큰 음녀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계시록에 딱 이렇게 갇혀져 있었어요. 근데 큰 음녀로 보여지는 여건과 상황이 시대가 점진적으로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록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깔뱅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 프랑스 발음 그대로 깔뱅 선생도 목사님도 이 요한계시록은 손 안 댔어요. 다 주석이 있는데 계시록을,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는 그때 없었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였고, 지금은 기독교인데 이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혼합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이 계시록이 활짝 열려지게 된 시대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럼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큰 음녀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 전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어요. 근데 3학년 말쯤에 대해서 11월 달에 무슨 시험을 보나요? 수능을 보게 돼요. 그러면 미리미리 얘기해서 어떻게 볼 거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철저히 준비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까요?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면 전부 다가 많은 점수를 얻을 거예요. 다 그렇게 시험을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요.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철저히 준비할까요? 철저히 준비 안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답을 전부 다 안 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근데 좋은 점수가 없다는 얘기는 철저히 준비 안 한 거라. 근데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많을까요? 철저히 준비 안 한 사람이 많을까요? 대답할 때까지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충 해서 철저히 준비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철저히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철저히 준비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해줘도 철저히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이단위로 빠지고 혼합주의로 빠지고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고 예수가 복음이고 생명이라 하는데 이게 흔들려지고 그걸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이게 철저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누차 얘기해서 이걸 이상하게 보면 전부 다 이상한 이단이 나오고 그래요. 뭐 만민중앙교회 그 사람도 자기가 주라고 하고요. 하나님 반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1심에서 15년 형 받았어요. 창피해 죽겠어. 주라고 하는 사람이 횡령을 뭐 110억을 했고 성폭력을 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자기가 주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넘어가. 철저하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음란한 여자 음녀에 대한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음녀가 6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다. 외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면 분명 종교적인 색채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내실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멀어요. 어찌 보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 주어야 돼요. 종교적인 색채는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종교적인 색채만 있을 뿐 핵심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기이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색깔만 있고 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너희는 깨어 경성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럼 철저히 준비하려면 철저히 주일도 나오고 찬양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철저히 준비할까요? 철저히 준비 안 할까요? 조금 이해가 가시는가 보다. 옛날 같으면 집회를 하면 다 많이 모여서 요새는 집회하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철저히 준비 안 해요. 미리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깨어 경상하고 있으라는 것을 거듭거듭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준비할 것 같으죠?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지난해보다는 올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가까이 올수록 철저히 준비할 것 같으죠? 왜? 철저히 준비 안 해요. 철저히 준비.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날이 다가올수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4대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별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의 종 14만 4천이 구원 종,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 혼합주의 즉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자 1절 보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는데 그가 받을 심판이니라.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물은 종교와 사상을 다 이야기해. 그 위에서 딱 버티고 있는 누가 있다? 음녀가 있다는 그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 위에 참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가 있다? 거짓 교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배를 하고 통합을 하고 그것을 그 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음녀가 있을 것이다. 그 음녀가 어디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다. 그래서 물 위에. 모든 사상들을 위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 불교는 불교고 유교는 유교고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급속도로 여러분 이게 막 섞여져요. 그러니까 세계교회협의회 그런 건 세계적인 걸 모이면 거기서 신굿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림굿을 하듯이 그런 것도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의 색채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색채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혼합 종교가 나와서 거짓 교회가 음녀가 앉아있는 위치는 많은 물 위에 전 세계를 초월해서 앉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을 17장 15절 보세요.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전 세계 위에 앉아서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 모든 인종, 모든 국가, 문화 위에 앉아서 하나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니 여러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자꾸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규정해버리고 말아야죠.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팽대하게 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종교다원주의가 길을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기존의 질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좋은 얘기. 차별금지법 아주 좋은 얘기가. 그런 식으로 물 위에 앉아서 뭐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 쪽을 갔다 왔는데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별 뭐 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를 지나왔는지 안 지나왔는지. 유럽 연합 국가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개별 국가는 인정하면서 모르게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타종교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로 묶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로 동질성으로 혼합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면 뭐가 와요? 종말의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열리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칼빈이 왜 주석을 쓰지 않았는가? 그때는 이런 사조가 없었어요. 마지막이 되어져 갈 때 이 계시록이 열린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 것과. 근데 구별이 안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그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예요. 작은 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부 다 커요. 작은 큰 음녀가 됐다. 그래서 잘 보세요. 1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래서 보여주는데 물 위에 앉은 큰 뭐가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느니라. 음란한 여인이 앉아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이 앉아 있었다. 그러면 배도의 제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핵심이 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만몬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된 줄 알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영적인 간음, 예수님과 복음과 타 종교가 연합을 하고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갖고 우리 교회가 깨달을 것이 많아요. 모든 무릎 위에 만몬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성공, 지상주의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앉아 있을 자리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꽉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꽉 앉아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길목으로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종교는 혼합하면 안 돼요. 혼합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음료가 더 빛나게 돼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오직 그 자리에 주님만이 있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새벽에 보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장을 했어요. 아벡 전투라고 했어요. 1차 때도 지고 2차 때도 졌어요. 2차 때는 왜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가서 다곤 신전에 바쳐졌어요.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깨졌어요? 다곤 신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되면 이게 같이 있게 될 거라니, 같이 있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을 때면 다곤 신이 깨져나가야 되는데, 만민의즘이 깨져나가야 되는데 안 깨져나가는 거예요. 안 깨져.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갖고 살지 않으면 그런 때가, 그러니까 다곤신 낳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맞부딪히니까 다곤신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만문이즘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깨어지지가 않아요. 함께 어울려 가요. 그럴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가. 그래서 계시록은 가장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 될 고린도후서 6장 15절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지 않는 이방의 신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 앞에 오거든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하고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아예 구별하라고 해서. 근데 자꾸만 가까워지는 거죠. 오죽하면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 이단들이 와서 꼭 뭘 연구하자고 집에 띵동띵동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라. 어떤 분은 성경보다 더 너그러운 분들이 있어도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이단들에게는. 며칠인지 뭐 하여튼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안동에서도 안동교회에서부터 안동 동부교회까지 신천지가 그 집회한다고 신고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었는데 언제 근데 창피해 죽겠어요. 그 여러분 하면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는 기도해요 그냥. 어떻게 그걸 자기들 신고하고 하겠다는데 또 여기서 신천지에 관계된 오신 분이 있으면
곤란할 텐데 우리가 가서 보면 아이고 저 얼굴이 이 얼굴이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집회 신고를 해서 안동교회 앞에서 뭐 으쌰으쌰 하고 뭐 또 가두 행진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갈 거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세상에 이제는요 내놓고 해요. 내놓고 큰 음료는 큰 단체예요. 큰 단체. 막 그러니까 모든 게 연합의 단체로 막 혼합주의적인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다 분리해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져요. 알곡과 가라지가 흩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복음과 비복음이 갈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체가 크게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들은요 이단들이 더 크게 모여요. 자, 잘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내게 보이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누가 음행해요? 땅의 임금들, 땅의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들, 최고의 통수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해요? 여러분 음료와 결탁하는 거예요. 음료와. 그래서 교모하게 여러분 정치와 손을 잡아요. 정치와 딱. 음료들은 세상 정치와 손을 잡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교회들이 뭐를 손잡아요? 세상 정치와 딱 손을 더 잡고 가요. 혼합주의는 반드시 정치와 손을 잡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농하게 돼요. 그래서 음료와 더불어 손을 잡아서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바로 가까이 온 것을 알라니. 가장 정치와 근접한 게 여러분 개신교일까요? 캐톨릭일까요? 그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가고 있어요. 하나로. 종교를 가장한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일 수 있어요. 바티칸이라는 국가랑 캐톨릭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막강한. 음녀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누구랑 일해요? 세상 임금들과 땅의 임금들과 일을 해요. 그래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됨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에 뛰어들면 안 돼요. 가끔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정치에 뛰어들어갖고 그 정치 끝나자 아주 그냥 빗발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정치 목사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가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혼합주의가 되면서 땅의 임금들과 타락해서 손을 잡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촛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태극기도 들어와서 안 돼요.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강단은 세상 전체를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세상 전체를 논하는 곳이 강단이 아니에요. 뭐 여가 어티고 야가 어티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강단은 복음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인데,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강단도 정치색을 갖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 강단이,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흘러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음료와 더불어 여러 세상 임금들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을.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건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건 자꾸만 손잡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 빛이 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텐데, 빛이 못 되니까는 자꾸만 손을 잡고, 이게 혼합주의로 가는 모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섞이고 음행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결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모습들은 세상 임금들과 타락하고 손을 딱 잡아요. 세상 임금들만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 정치하고도 크게 결탁을 잘해요, 사실.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도 받고 그래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끄떡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려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가고 정신을 바짝 달려야 돼요. 자, 봅시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취해서 포도주의 비진리에 취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말이죠. 땅의 임금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진리에 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우리가 빗대지 못한 모습,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지만은 그들에게 손가락이 당할 만한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감히 어디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진리에 취해서, 그래서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비진리 취해서 비틀거려요.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유일성 사상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은 그 신앙이 건강한가, 목사들의 신앙도 건강한가, 성도들의 신앙도 건강한가, 비진리에 취해서 비틀거려요. 어떤 목사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목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일을 하지,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나.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될 말씀을,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이러면 세상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있고, 배우는 사람들 있고, 나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그게 신앙인 것처럼 전부 다 혼합 짬뽕이 돼버리고 말았어. 오직 가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에 전부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자꾸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섞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섞이는 거예요. 이제 다 섞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도 없어요. 이제 구별도 없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이번에 월드비전 갔더니 거기는 좀 참 좋은 게 하나는, 모든 직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면 직원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스태프들을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어린아이를 위한 이 봉사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아이고 여기도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도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가 뭐 보는 게 그래 여기도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한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해봤는데 이게 안 맞더래요. 또 다 내려놓고 월드비전의 핵심 가치를 따라서 같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또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자기들은 순수하게 돕는 것으로,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심어주고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만 해주지 특별히 이런 뭐 전도를 한다든지 성경 교회를 세우는 건 안 하더라고요. 단지 이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후원한 걸 갖고 그거 갖고 이제 그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후원하는 아이에도 후원하고 그거 조그만 걸 또 나누어 갖고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도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그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저축 개념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저축 모임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돈을 이렇게 다 내면 장부 3개에다 다 적어갖고 또 이만한 박스에다가 장구는 거 3개 만들어 놓고 서로 키 하나씩 갖고 있고, 그 돈을 거기다 이제 넣는 거야. 누가 얼마 다 놨다가 자기 자녀들 학교 갈 때 가방 사고 뭐 살 때 거기서 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육해야 돼. 뭐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뭐 처음에 이제 은행에 대한 시초 같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아이를 할 때의 개념도 하나도 없고 하는 그런 걸 하나 다 가르쳐줘. 농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다 가르쳐주고, 너무나 요긴하게 후원하는 것으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정말 주는 나라. 제가 왜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만해서 누가 봐도 그 모잠비크를 가면서 몇 군데 이렇게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했는데 아이고 가슴이 아파갖고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그냥 나무 하나, 큰 나무 하나 거기다 딱 해놓고 차가 오면 이걸 밀어요. 쫙 밀었다가 또 가다 당겼다가. 근데 그 마크를 보고 월드비전 마크를 보니까는 그냥 그 지역에 그 월드비전이 하는 그 일이, 그래서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그런 모습을 한다. 그래서 전부 다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야 되는데 전부 다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 임금들이 전부 다 혼합되어져. 그리고 거기에 교묘하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결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언제 보이는가? 여러분 보세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그때 보여요. 어디서 보여요? 광야에서 보여요.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 세상 속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야 비로소 보여요. 이 세상은 이미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라볼 때 이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 섞여 있지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이 광야 신앙이 돼야 돼요.
너무나 안주하는 신앙이 되니까 이 사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이 광야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로 가요. 그 신앙은, 광야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전제한 광야예요. 그때 이게 보여지는 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까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무슨 신앙을, 광야 신앙을 가질 때 광야는 타협이 없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 붙잡고 있는 곳,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 그때 비로소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를 보게 되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결탁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어디로 가 있을 때? 광야 신앙이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신앙에까지 여러분 그 경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7장 18장 할 때는 뭐 속도는 빨리 안 나갈 것 같아요. 왜? 너무 중요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체를 17절 18절을 보면 좀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때는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되니까, 왜? 그렇게 다 무르익고 가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경성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되면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지배할 하나님 큰 집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비진리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광야로 인도했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훈련과 믿음의 연단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광야 신앙을 갖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